수고하시네요.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악순환의 시작과 패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는 금세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사기 내내 배교, 심판, 사사를 통한 구원, 다시 배교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백성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에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자 반대로 그들을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재앙, 압박, 괴로움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을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재앙도 약속하셨어요. 재앙도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겨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완악해도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시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악용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십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지만 성경은 이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노략과 압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뿐 아니라 위기가 해결된 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따라야 합니다. 죄의 악순환을 끊고 순종의 선순환을 시작하십시오. 주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소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선택했습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버렸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 역시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와 삶의 방식을 제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던 주변 나라들에게 팔아넘기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바로 그 백성들을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즉시 하나님으로 의해 팔려버릴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사사들을 보내서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구원을 요청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동기가 된 것이죠. 보다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감사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않았고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구원을 받고도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세요? 결국 눈에 보이는 풍요의 법칙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법칙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도 예측 가능한 풍요로움만 누릴 수 있다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삶에 있어서 너무 타협을 잘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편안한 자기만족의 삶이었습니다. 더 심한 타락에도 하나님도 더 혹독한 심판으로 응수하십니다. 더 심한 타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더 심한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과 동거하게 되는 바로 그 결과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시험하시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대로 살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새 생명의 길,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알이나 아스다롯하고도 동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길지 하나님도 섬길지